할렐루야. 오늘도 2부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는 주의 영이신 성령님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이 우주의 신비라든지 이 생명의 신비와 같은 신비한 일들, 이 수많은 신비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최고의 신비는 이 생명의 신비가 아닐까, 잉태하는 이 생명의 신비. 달걀 속에 병아리가 있는 거예요. 왜 병아리가 있습니까? 적당한 온도를 맞추어서 어미닭이 그 달걀을 품고 있으면 21일이 지나면 병아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뭐 당연한 거다 생각할 수 있지만 신비입니다. 신비. 생명의 신비입니다. 캥거루 아시잖아요. 캥거루가 어미 주머니에 이 갓 태어난 새끼들을 몇 마리씩을 어미 주머니에다 담고 다녀요. 팔짝팔짝 뛰면서. 몇 개월을 그렇게 다니는가 했더니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그렇게 품고 팔짝팔짝 뛰어다니는 거예요. 새끼들을 배에 한 마리도 아니고 몇 마리씩을 이 주머니에 담아가지고 뛰어다니는 어미 캥거루들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인의 태 속에서 생명이 잉태되어서 10개월이 지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정말 생명의 신비입니다. 생명과학적으로 풀어내기도 하지만 사실은 생명의 신비예요. 생명의 신비.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깨닫기도 하지만 이 불신자들은 알지도 보지도 못하는 최고의 신비가 있어요. 그것이 뭔가?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신비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계신다는 것 믿습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참 신비로운 최고의 사건입니다. 최고의 사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계속해서 끝까지 목숨 걸고 사수하는, 이 고집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성전 때문입니다. 성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특별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은 오로지 예루살렘 성에 있는 돌로 지은 이 건축물, 이 성전 외에는 있을 수 없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건축한 이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함부로 접근할 수도, 자신들도 함부로 접근할 수도 없었던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아예 함부로 성전에 접근할 수 없도록 이방인의 뜰과 같은 일정한 이 경계를 두어 가지고 성전 자체에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의 이 성전에 관한 그들의 생각,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신앙에 도전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선포합니다. 너희가 성전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것도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의 사고, 생각 가운데는요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들의 신앙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입니다. 바울의 이 말은요 성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훼손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악이었기 때문에
이런 성전을 거룩히 사모하는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바울은요, 빨리 없애야 되는, 제거해야 될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가? 이 사도 바울은 같은 표현을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도 동일하게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울의 이 선포대로라면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성전이십니다. 믿습니까? 성도님들께서는 이 사실을 정말 깨닫고 계시는지, 또 믿고 받아들이고 계시는지, 그리고 믿고 받아들이셨다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가 살고 있으셨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나,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성전인 나. 안 따라 하시는 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시 하나님의 성전인 나. 어쩌면요, 이 말은 우리 모두를 부담스럽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말일지도 몰라요. 왜냐? 하나님의 성전 그러면 일단 거룩한 장소거든요. 나보고 성전이라 그러면 나의 삶을 보면 도저히 성전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가 완벽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 고백하는 자들 안에 누가 오셔서 고백이 가능해요? 성령님이 오셔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고백을 아멘이라고 진실되게 고백하신 분들은 마음속에 성령님이 이미 임재하여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성전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구별된 장소가 바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한 자의 안에서 거주하시고 내주하시면서 활동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나, 하나님의 성전인 내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이 구약 시대에도 계시면서 계속 활동하셨습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성령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어떤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고 감당하게 하실 때 성령님이 임하셔요. 물론 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진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누구냐 하면 이 다윗입니다.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어떻게 되었다고요? 크게 감동되니라. 뭘 말합니까? 다윗이 성군이 될 수 있었고 이런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되어서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어떻게 보내셨는가? 이사야 63장 10절 이하에 보면 출애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반역합니다.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대적이 되셔가지고 하나님과 대적 관계가 막 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그들을 치기도 하시고, 그럴 때 11절에 보면, 이사야 63장 11절에 보면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기 성령을 두셨다. 출애굽하실 때 성령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애굽 땅의 10가지 재앙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게 하시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생수에서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는 이 생수를 공급받는 이런 멋있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그들은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우리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앞에서, 하나님의 영의 그 감찰 앞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땅 속에 수백 미터 지하 속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찰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이 돌보심을,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광야에서 원망, 불평, 반역합니다. 이 사실은 뭘 말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정말 반역의 유혹에 빠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는 꾸준히 택한 백성들에게 역사하셔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 믿고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구별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인 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있는 대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성전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제사장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을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일이 이 성전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시고 마지막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죄인을 위한 속죄 제물이 예수님 자신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인 나의 삶은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합하고 성령님과 합해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새 삶이 바로 성전인 나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되었다는 이 사실은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신비스러운 일이고요, 또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자,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여기 누구든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성전을 더럽힌 자들에게 예수님은 채찍을 만드셔서 쫓아내시고 상을 엎으셨어요.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말씀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면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여기서 더럽히다라는 헬라 원문의 의미를 보면 파괴하다 이런 뜻이에요. 파괴한다면 성전의 기능을 마비시켰다는 거예요. 성전이 해야 할 일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성전인 나를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육신의 소욕이 나를 가로막으면 성전이 마비된 거예요. 예배가 중단된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된 거예요. 여러분들,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유지를 위해서 합당한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성전 기능이 멈춘 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책망 대상이 되고 결국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심판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이 이 교회 안에 정말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는 자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이단 사상입니다. 이단 사상을 받아들이거나 전하는 것. 교회 안에서 예수 믿으면서 성령의 소욕 따라 살지 못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맨날 의심하고 진짜 하나님 계실까? 육체적인 탐욕과 욕망으로 신앙생활을 덮어버리고 술 취함과 향락으로 안 됩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마음의 성전이 망가지면요 인생 자체도 망가져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래요. 멸하시리라. 우리 안에 이루어진 성령의 전을 거룩하게 지켜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내가 알지 못하고 성전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어서 속히 이 성전의 기능을 회복해야 됩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코로나 핑계 대면서 이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무너진 우리의 신앙생활 회복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직분자들 기본적인 공예배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새벽기도, 수요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주일 오전에는 그래도 얼굴 비추는 분들이 많은데 오후 예배 때는 난 이제 내 사전에는 오후 예배 사라졌다, 수요 예배 사라졌다, 심야기도 사라졌다. 죄송하지만 직분자가 그렇게 되면 직분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휴직을 하셔야 돼요. 본이 되셔야 되거든요. 뭘 의미하냐? 성령의 전인데 예배 기능이 무너졌다. 물론 직장에서 사업 때문에 못 오시는 분은 이해돼요. 수요일이든 뭐 심야기도든. 그러나 정상적인 성전의 기능은 예배 자리에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꼭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집에서도 예배 드리는데요, 홀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예배가 잘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특히 예배 생활을 회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인생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이끌림을 받게 돼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17절 끝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세요. 성전이 거룩하다 하면 특별 장소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함부로 아무나 성전에 들어올 수 없어요. 거룩함이 성전의 생명입니다. 거룩함이 무너지면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에요. 성도면 다 성도냐? 성도다워야 거룩해야 성도지라는 거예요. 이름만 성도 아닙니다. 구별된 세상 것들로부터 분리돼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 음식은 우리를 거룩해 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그 내용이 그래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도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성전된 나를 예수님의 지체로 이 세상 끝과 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음행을 피해야 돼. 몸과 영이 구별되어야 돼. 여러분, 이 성전의 기능이 무너지니까요, 세상이 온통 음란, 음행으로 가득 찹니다. 음행이 가득 차니까 이제 국가에서 법으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차별금지법 이 제목 자체는 괜찮아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느냐? 모든 동성 결혼을 다 허용하자는 거예요. 남자 여자 결혼 말고 남자 남자 결혼, 여자 여자 결혼, 그것도 국정의 최고의 책임을 맡은 분이 지금 이걸 당신
임기 동안 통과시키라고 국회의원들을 종용하고 있는 이런 시점입니다. 물론 여당 야당을 떠나서 이 법을 통과하는 자는 앞으로 정치인이 되도록 만들면 안 됩니다. 성경을 어긋나게 하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을 뽑으면 안 됩니다. 이 말하면 또 정치 이야기한다는 소리는 정치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있는 대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뭘 돌려라? 영광을 돌려라.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인 나를 음란의 도구로, 음행의 도구로, 동성애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고함치는 이유는 앞으로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이런 설교하면 저는 이제 잡혀갑니다. 벌금 내야 됩니다. 몇 번 벌금 내다가 이제는 법정 구속도 될 수 있는 단계가 돼요. 이제 그런 설교 무서워서 못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기 전에 이 차별금지법 통과 안 되도록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당 야당 따지지 않습니다. 여당이 되면 어떻고 야당이 되면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는 대통령으로, 가까운 대통령으로 뽑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역 감정 싸우지 마시고 정치 여당 야당 싸우지 말고요, 오직 우리는 정도, 하나님의 말씀의 정도를 따라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중도여야 돼. 중도. 여도 야도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나는 중간지대를 가겠다. 중간지대가 아니고 정도를 가겠다. 성령님은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떠나면 어떡합니까 하고 걱정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보면 내가 가면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해주겠다. 17절에 보면 이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데 너희는 그를 아는데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어디 계시겠다고요? 정확하게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누구 속에 계신다고요? 우리 속에, 나의 마음 속에 계시겠다고 약속합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뭐처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후에 잘 있으라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영원히 계세요. 캥거루 주머니 속에 있는 새끼는 4달이나 6달 정도 자라면 이 어미 주머니에서 빠져나와요. 나와서 이제 혼자 쫓아다녀요. 여인의 태 속에 있는 아기는 10달이 지나면 밖으로 나옵니다. 영원히 있지 않아요. 엄마 태중에 영원히 있지 못하죠. 나오기 싫어 나와야 되죠. 왜 나와야 돼요? 안 나오겠다면 의사들이 강제로라도 나오게 만듭니다. 안 그러면 엄마가 죽어요. 엄마가 죽어요. 아기가 어머니 태 속에 있는 것도 너무너무 신비롭지만 10달이 되면 엄마랑 떨어져야 돼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이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바람이 있는 것을 알아요. 나뭇 잎사귀가 흔들리면 바람이 있구나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성령님을 내가 보지 못해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느끼게 돼 있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식사할 때도, 친구 만날 때도, 일할 때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직장 갈 때도, 사업 운영할 때도, 내가 어디 누구랑 친구랑 커피를 마실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게 내가 살 때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때로는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몸이 더럽혀지더라도 성령님은 떠나가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파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생각하면 우리는 기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주는 그 어떤 기쁨보다 예수 믿는 우리가 기쁜 것은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성공해도 성령님 없으면 지옥 갑니다. 대통령이 되어도 그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아무리 돈 많은 재벌이라도 죄송하지만 성령님 안 계시면 세상에서는 화려하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지 몰라도 떠나서는 돈 한 푼 가져갈 수 없는 지옥 형벌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에서 가진 것 없고 부족해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 천당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하자.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박수 치며 찬양하고 싶지만 지금은 코로나라서 박수도 못 치게 하더라고요, 관에서. 왜냐하면 박수 치다가 막 침이 튀기고 혹시 막 공기가 커질까 봐 통성 기도도 못 하게 하고, 그래서 이런 찬양을 해도 제가 박수 치며 합시다 소리를 못 해요. 이제 마스크 벗고 코로나에서 자유되는 날은 또 막 박수 치면서, 제 마음은 이런 찬양할 때는 성도들 다 일어나서 막 뛰고 싶어요. 그냥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회중 가운데서 임재하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성전을 이루셔요. 교회가 곧 이 성전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이 고린도 지역에 웅장한 신전이 많아가지고 저 신전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야, 저 신전에 신이 있는 게 아니고 너희 속이 신전이야. 너희 속이 바로 성전이야. 너희 속에 성령님 계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건물에 주님이 계시는 게 아니고, 물론 계시죠, 무소부지하시니까. 주님을 모신 성도님들이 모이니까 이 공동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믿는 자가 믿음 있는 거죠. 구약시대 성전은 건물을 주로 의미했지만 신약시대는 의미가 달라졌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1절에 보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성전이라고 해요. 내가 예수님. 바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니까, 성전 되시는 그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우리 몸도 성령의 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신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시는 분만 믿는다. 다시요. 믿습니까? 성전된 납니다. 성전인 나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나.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더럽고 추한 죄 씻음을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은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셔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처 삼으시고, 옛날에 성막의 지성소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이 이제 지성소, 성막 가운데 어떤 장소에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아예 거처를 만드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는 성령의 성전이고요. 그리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 성도 각자가 하나님의 임재가, 내가 직장에 있었든지 학교에 있든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항상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는 성전된 우리와 늘 연합하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영으로 또 교회 공동체도 연합해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 588년 전쯤에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요엘 2장 28절 이하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영을 할 때 내 영이 성령님이세요. 그게 보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29절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여자들에게만 주는 것도 아니고 남자 성도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남종과 여종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예언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에 그 사건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성취로 그 예언의 이제 완성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 죽어도 천국으로 입성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줄 알고 믿고 사셨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정신없이 세상에 그냥 먹고 사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매일의 삶 속에서 인식하며 사셨는지요? 그리고 정말 내주하심을 믿고 사신다면 현재 나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성령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는데 하나님의 성전인 나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어떤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왜요?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자는 모두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매일 인식하는 삶을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차이 때문에 나는 혼자인 것 같지만 우리 안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성령님은 임재하여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을 이기고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과 늘 교제해야 됩니다. 이 성전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하나님과의 교통이에요. 하나님과의 교통, 예배를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멈춘 성전은 죄송하지만 청소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이 청소하신다. 책망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예배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거룩하게 됩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지만 육신의 본능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를 때는 내가 좀 거룩한 것 같은데 오늘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면 또 우리는 그렇지 못하게 되죠. 신앙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직분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가끔 실수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이 가짜가 아니라 믿음이 약한 상태지만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육신의 본능을 따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길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원웨이, 한 길밖에 없어요. 오직 이 성령으로 충만한 입는 거, 영어로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라고 그러는데요. 성령으로 이 말을 채우라는 거예요. filled라는 채우라는 거예요. filled, 충분하게 채우라. 물을 컵에다 채우면 차고 넘치죠.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지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차고 넘치게,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충만하면 성령 충만으로 내 삶이 마치 물 위를 걸어가는 듯한, 땅을 밟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땅 위를 떠서 다니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냇물을 건널 때 보면 물이 발목에 차면 뭐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겠죠. 발목, 또 무릎도 마찬가지. 허리까지도 그래도 대충 이길 수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그러나 물이 나를 잠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고 싶어도 물살이 있으면 우리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못 가요. 뭘 이야기합니까?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성령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통제가 있는 사람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 두려워하지 않고 방역은 수칙은 정확하게 지키면서 예배 자리에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만 올 수 있어요. 코로나가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두려워하지 말란다고 그냥 마스크 벗고 막 다니는 의미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도리까지는 해야 손 씻고 마스크 잘 쓰시고 정말 사람들 많이 접촉하지 말고 최대한 조심하되 하나님과의 접촉을 늘리는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더 많은 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성전인 납니다. 어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가?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 마리아의 몸속에 그 작은 여인의 몸속에, 그것도 태중에, 그 이런 표현, 자궁 속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신비입니다. 성탄절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저 하늘 천당에도 계시고 이 땅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할렐루야, 내 앞에도 계시고 내 오른편에도 계시고 내 직장에도 계시고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도 계시고 어디나 임재하여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안에 계셔요. 나보고 말씀하세요. 너는 성전이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성전이다. 드라마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 내 안에 너 있다. 너 안에 내 있다. 이런 드라마의 기사, 그 대사가 있듯이 우리 하나님이 그러세요. 성령님이 내가 너희 안에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이 납니다.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성전이 나니까 조심하게 그러죠. 또 교회 예배 끝났다고 이상한 데 가서 막 부어라 마시라 하시면 안 됩니다. 또 왜 성령님 계시는데 여기다가 자꾸 꿀뚝을 만들어요? 무슨 말씀하는지 모르죠. 예, 술 담배 끊으십시오. 건강을 위해서라도 끊으십시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과 내가 그런 분을 모시고 걸어다니는 법의 질그릇 성전임을 잊지 않으시고 내가 세상에 살아간다면 어찌 경망스럽게 행동하겠습니까? 오랫동안 애굽에 살다 보니까 내 죄가 습관화되고 뿌리가 깊었어. 하나님이 그 성전이 청소되지 못해서 아직도 먼지가 많고 거미줄이 많이 이 지성소, 내 영혼의 마음의 지성소 구석에 이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어떤 쫄개들이, 잔재들이 남아서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이에요.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정신 차려라. 이런 의미도 들어있어요. 너무 익숙한 내가 성전님과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나임을 확실하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인 나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위드 코로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